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당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경배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찬양한 우리 대원들 위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찬송 내용과 같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만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가다가 아기스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이 신분을 드러내기 곤란하여 미친 채를 하다가 그 공경에서 피하여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충신으로 일했지만은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이제 역적으로 몰고 추적을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피신하여 자기의 적군인 적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피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 다윗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미친 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입장을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했습니까? 공고한 자라, 공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공고하란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여 괴로워한다, 부족해서 괴로워한다, 괴롭도록 부족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사울의 충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은 사울 왕의 압박을 당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계속 도망자로 쫓기는 자로 양식도 먹을 물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정말로 빈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자, 이랬으니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 자입니까? 갈 수 없어서 이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행동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에 오늘 성경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족함으로 괴로운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뭐라 그러십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대표적인 시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그는 어떻게요? 그의 시편 내용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9절과 10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죠? 살아볼 수 어떻겠습니까? 풍성합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요? 부족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어떻게요? 피곤하고 공고한 자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모든 사는 바를 때 아이고 저렇게 피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이 공고함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공고한 자리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의 최고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자기의 그 공고함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해봤지만은 모든 것이 다 어땠게요? 헛되고 헛된 일이다.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는 인생 사업 성공했어요. 또 그는 엔조이, 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사치,
해봤습니다. 향락, 금은보화, 호화저택, 별장, 뭐 여러분 원하는 거 무엇이 전부 다 눌러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요? 부족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솔몬같이 그런 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좋은 거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너 즐겁게 해주겠다. 너는 낙을 누려봐라. 그렇지만은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도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우리 보면 좋아도 술, 뭐 나빠도 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물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원,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남녀 노비들 종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금, 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나라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고 남녀들을, 노래하는 남녀들, 그 연예인들이죠. 다 불러가지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죄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수고로 이런 걸 다 얻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뭐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내를 위하여 다 해본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걸 먼저 우리가 안다면은 인생전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응? 다윗은 이 공고한 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맛을 보라. 다윗은 극한 피로감, 거의 탈진 상태, 아마 공황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맛본 거예요. 자, 다윗은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요? 하나님 맛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좀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이 사람은 참 신기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있어도 어떻게요? 늘 부족해요. 응? 그래서 사람이 탐심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다. 끝이. 그럼 그 끝이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탐심의 끝은 어디냐면은 사망이다 그러지. 죽음이다 그러지. 그러니 사람들은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요? 죽을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래요. 왜? 탐심의 끝은 어떻게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투가면 죽고 싶다. 이것이죠. 예.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어떻게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왜 시험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왜 사람이 자꾸 시험 빠지는가? 불만해 하는가? 왜 감사함이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요? 이미 받은 은혜에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낸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무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힘을 최대로 발휘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요?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궁핍하고 어떻게요? 줄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요? 그 공고한 다윗이 어떻게요? 맛을 본 줄로 믿고 우리에게도 어떻게요? 이 맛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마음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요? 나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서 주인 되어 사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요? 살려 함이라. 법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떻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응? 자,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요? 행동이 되고 그것이 언어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허덕이는 내 인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응?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응? 예수를 믿어도 진짜 만족함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생활 패턴을 보면은 예수 이름만 불렀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자기 욕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족시키려고 그랬어요. 아,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나한테 한번 절해봐. 천하들 다 줄게.
여러분,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떡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착각하지 말고 세상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이,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이고 내 삶이란 것입니다. 자, 각양 좋은 것은 위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서 이 좋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어떡해요?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일 되고 나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봐요. 그 좋은 일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에 공고하면서 허덕이다가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흐뭇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뭡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너무 힘들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떡해요? 그 삶이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한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모든 게 다 싹 바뀌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러니 주께서 이르시되 알아, 너 지금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네가 그렇게 부족한 거기에서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어떻게 자기가 슬퍼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가 전부 다 약하고 정말로 불만투성이 불만 건들면 불만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뭡니까 혈압이 업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막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힘들고 있어요. 건들면 터져요. 그래서 고해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해 같은 인생, 불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얼마 살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또 아직도 우리가 가야 살아갈 길은 남아있는데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자꾸 내 필요만 채워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점점 불행해질 거예요. 아무리 집이 생기고 돈이 생겨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내 필요를 그것으로 나를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으로 어떡해요? 지금부터라도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만족이고 지금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누가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에서 살았지만 둘이 다 죽잖아요. 인간 다 죽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지옥불에 딱 앉아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인 줄 알았어요. 왜요?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때 알았는 거예요. 얼마나 해가 타겠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놀랜 스마 교수는 현대인은 오버싱킹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에 생각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해서 가장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편한 것 같지만요, 더 힘들어요. 더 인간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쫓기는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삶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가 해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어떻게요? 내 삶이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뭐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대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봤지만 거기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응?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어떻게요? 응?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을 온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모면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니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이렇게 모여들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다윗 주위로 공관 처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성경에 보니까 한 400명이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정말로 자기 힘으로 책임질 수도 없고 해서 이걸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가면 모압 땅. 여러분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부친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 아니겠습니까? 응? 룻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룻을 데리고 모압 여자 룻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후손이 다윗이 이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요? 아이고, 우리 육신의 할머니, 육신의 부모 있는 곳 그 모압 땅에 가면은 날 도와주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나타난 선지자 갓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 땅 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피난처 삼아라는 말씀이죠. 머물 곳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다윗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 모압의 그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유대 땅의 한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피난처는 모압의 요새가 아닌 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양식을 구해준 일로 인해서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 등이 사울에게 살육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겨를도 없이 그일라의 유다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누락질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또 블레셋 사람을 추적하여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야, 다윗은 언제든지 보면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날마다 하는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죠. 여러분, 다윗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요?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 있고 곤란함에 빠질 수 있는 다윗은
10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 하나 만족함이 없을 그가 이 공고함을 가지고 그 입에는 원망과 분노가 이렇게 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요? 오늘 여기에 본문 내용을 노려보려는 거예요. 여호와로서는 자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찬송과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 그걸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입에 원망과 분노가 있고 거짓과 악의가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것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은 죽음의 꼴짝이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오히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서 오히려 만족하고 복된 삶을, 여유 있는 삶, 쫓기는 삶이지만 오히려 여유 있는 삶,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살았지만은,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어떻게요? 다윗을 쫓아가지만 오히려 자기가 쫓기는 삶을 살았고, 모든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 같지만은 진짜 공고한 자는 사울이 공고한 자음을 가지고 불행한 가운데 삶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만족과 행복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남은 삶을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 종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살았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미 다윗이 교훈해 준 것을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년, 30년, 40년 세월 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것보다도 지금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거 이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합평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